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번 밤길을 걸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낮에는 우리가 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작은 불씨가 여기서 확 하고 피어오르게 되면요, 갑자기 세상이 보이게 돼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던지요. 이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씨가 비춰질 때 그런 희망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이런 작은 불씨가요, 낮에는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 불씨가 너무나도 소중한 불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작은 불씨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이 불씨가요 점점 커져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게이트웨이 세미너리 그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저녁을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준비해서 가서요, 그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신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요, 우리 칼폴리 그 기독 학생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셨을까요? 야, 저 젊은 애들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도요 한번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총각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요, 막 춤추면서 이 단위에서 춤추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갔었거든요. 지금 못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수요예배, 토요예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은 투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깝다, 왜 굳이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까워서 우리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물질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풍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할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율법학자로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으십니까? 과거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신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악으로 떨어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지식은 너무나도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요, 겸손해지기 정말 힘들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에요. 많이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가장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였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안에 좋은 교훈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학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엔 그런 학문들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오라고 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빼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복음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 안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 복음의 능력을 먼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선교에 열정적으로 투자했었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선교의 일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만 버리고 그 일들만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버린 채.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윗세대들이 했던 그 선교의 사역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했었던 우리 윗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붕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의 사역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위대한 미국보다 두 번째로 이 미국 다음으로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력을 조금씩 상실해가고 깎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바울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그 옛날 했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교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선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뒤로 갈 때 우리는 앞장서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들려지게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교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혜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건물로 봐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본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적으로 여기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곧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심령을 품어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어려운 성도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잘 왔습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천하보다 귀한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까지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응답은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세상의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면 세상의 질문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이 답이 그런 물음이 온다고 하면 교회들은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격, 이 감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될 거예요.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흘러가고, 이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마르지 않고 세상 방방곡곡 여기에서 깨끗까지 샘솟듯이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한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쓴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완전히 꽉 막힌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써 내려갔던 그 서신들이 여러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바울을 가둬버렸어요. 더 이상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이 세상이 가두었는데 복음이 안전해졌습니까? 더 위대한 복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울을 가두어 버렸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요, 낙심하지 말래요.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낙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서 앞이 안 보여요. 자신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낙심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알아. 하지만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감옥에 바울을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와, 참 대단한 고백이지 않나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메어 놓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아서 날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바울의 환경은 분명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상하게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가? 그런 입술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위대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맡은 교회는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요, 그 복음의 사명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위대한 일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에 있는 형편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는 그 순간, 그 찰나요, 우리는 담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요,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능력이요? 우리는 재정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신앙, 그 믿음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족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해도 선교의 사역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그 사역은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제한해요.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잠시 우리가 멈출게요. 요즘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우리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왜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데 그 능력을 왜 우리가 제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너희들만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곳은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기에서 그 축복이 멈출까요?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 여기에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이 원로 땅에 흘러가고, 이 남가주에 흘러가고, 이 캘리포니아에 흘러가고, 전 세계로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한 영혼을 한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땅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요, 먼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 같아. 야, 저 할렐루야 교회 갔는데, 야, 그 교회 갔더니 그 예수님이 보여.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지? 야, 대단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대단해요. 여기에 이 땅에 48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48년 동안 여기에서 버티게 한 그 놀라운 역사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재도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버티기 힘들어요. 요즘에
1년 버티지 못하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없어지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3년요? 3년이 고비입니다. 5년요? 5년 버티는 교회 거의 없어요. 10년요? 10년 버티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48년이에요. 4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48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비싼 식당 데리고 가서요, 그들에게 좋은 것 한번 먹여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예수를 우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보세요. 더 간구하면서 하다 보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